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시고 가져다 주시는 승리, 믿음을 통한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아주 강력한 부족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번번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재산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먼저 두렵고 염려와 걱정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 너무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결심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7장 5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미스바로 모이라 기도하리라 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였고요.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침공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그들의 결단을 받아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긴 땅까지 되찾고 사무엘 선지자 당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관용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메말랐던 이 영혼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슬로건이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그런 슬로건이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한 식구입니다. 믿습니까? 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식구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간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아마 구약시대에 방금 사무엘상 7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미스바로 모이는 성회, 그것이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간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이스라엘이 처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그 두 나라 간의 국가적인 위기와 전쟁의 그런 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느끼고 있고 경험하는 것은 지난 2년여 동안의 팬데믹을 통하여서 또 올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 힘든 국가나 나라에서는 정말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니, 이 초청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냥 집에서 막 끌어와서 이 성전에 앉히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넘어야 할 산 3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 그것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장장 한국말로 번역된 그 책에 611페이지더라고요. 이 기도라는 책이 611페이지나 됩니다. 그 기도라는 그 제목의 책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기 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기대해 보는 것. 기도자의 첫 번째 질문이요,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질문은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을 기대하고 또 응답을 통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엇이 달라질까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 앞에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기도자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자가 넘어야 할 삶 두 번째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사례들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혹자는 기도할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해도 될까 말해야 될까 이 기도의 딜레마에서 추춤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1917년도에 레닌이 공상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러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러시아가 공사나 되어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왜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들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닌의 공산주의는 당시에 98%의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새벽 4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전차를 통하여서 폴란드 국경을 침공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폴란드와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로부터 6년 뒤인 1945년 9월 2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군인만 약 2,5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가 약 3천만 명입니다. 그런 엄청난 피해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6년하고 하루 동안 일어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의 참담한 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6년하고 하루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선지자들이 목에 피를 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라는 선지자들의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눈앞에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개월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굶주림의 문제, 기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2015년도에 유엔에 있는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그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 굶주리는 기아가 8억 4,200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요, 하루에 5명이, 1초에, 하루가 아니죠, 1초에 5명이 굶어 죽는 숫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넘어와야 할 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세가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제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를 말아야 할지 그 딜레마에 빠져서 혹시 멈추어 있는 분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산을 넘어야 할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체면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이 직분에 걸맞는 체면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그 기도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 285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라는 표현과 상황을 따져본다면 성경에 더 많은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옛날 이름은 버마라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년 전 2021년도 2월 달에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무장한 군대라는 뜻의 미얀마 군대를, 군부 세력을 타트마도 군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타트마도 군부에 의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설립한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군부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무자비하게 시위들을 탄압했고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학살해오고 있습니다. 이 타트마트 미얀마 군부, 세계에서 현재 오늘 2022년도 현재 가장 악명 높은 그런 군부 세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의 군부 세력들이 체포해야 할 명단 리스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다가 이름 없이 이런 사람들 다 구속하라, 체포하라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하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맞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 영국의 기자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수개월 만에 나온 미얀마 기독교 지도자에게 몰래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쿠데타로 전복된 이 민주정부가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서방세계가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약이나 생필품들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군부 세력 때문에 해외로 피난간 그러한 난민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회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 기독교인들은 지금 생존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생활할 것이가 아니라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이 대답? 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여기 말하는 씨름이라는 단어, 스럭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강하게 표현하면 사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군인의 신분으로 표현하여 비유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내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이 누구인가? 근데 바울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 그 적은 세상에 있는 현대적인 무기나 총칼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 그들을 어떻게 총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난다 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총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총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보통의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14절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완전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면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무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요소는 전신갑주의 리스트에는,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기도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4절로 17절까지 나와 있는 전신갑주의 리스트하고는 전혀 동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전치사 디아라, 무엇을 통하여라는 이 전치사를 통하여서 18절 말씀이 전신갑주의 리스트인 14절부터 17절과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했던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의 모든 목록들을 다 물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전신갑주의 목록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원의 투구니, 의의 흉변이, 진리의 허리띠니, 복음의 신발이니, 믿음의 방패니, 말씀의 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앞에 열거한 전신갑주의 모든 그러한 무장들을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전신갑주의 기능들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라고 바울이 추가하여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에 총도 있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투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적 용어로는 사기입니다. 사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간구, 전심갑주의 모든 것을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요소가 기도로 한다면, 두 번째 이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도가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터에 싸울 수 있는 투지, 사기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싸우는데 투지가 없으면, 사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돌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투지, 사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그것이 명확해야 사기가 생깁니다. 내가 싸우면 국가가 지켜진다. 내가 싸우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라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가 지켜져야, 알게 깨달아져야 사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라는 것이 명확해야 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야 사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야 사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미얀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이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이 미얀마의 기독교 지도자가 혹독한 박해 속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유지시킬 수 있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 아마 그 서방세계 기자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를 구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가 깨달았기에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투란 한문의 뜻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사자 싸울 투입니다. 그대로 번역하여 의역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기 위한 사투입니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박해를 받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장 어떻게 사는 것, 이 상황이 바뀌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 물론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자가 품어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 박해가 벗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 이전에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소망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 밖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 살 수 있다, 풀려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먼저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라는 것,
소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기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아닙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려나서 구원받고 살 수 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러한 성도들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의 열쇠보다는 그 먼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소망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문제에서 곳에서 나가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소망, 군인으로 생각한다면 투지, 사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기도를 정의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연결고리,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끝까지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결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 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끊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처럼 사투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질병이 사라지지 않은 세상 상황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악한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군사로서, 성도로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기, 이 투기를 갖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자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져갈 것이 있다면 나의 소속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잃지 않고 계속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확인하고
만들어가고 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이면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임과 그 장소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모임과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밤낮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성전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민두 양수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삼겠습니다라는 솔로몬의 결단과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30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한 발짝 나가서 성전에 나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 안에 늘 확인해주고 회복시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갖추어 줄 것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